이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한 몸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 성도, 우리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이고, 또 교회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한 성도도 소홀하거나 또 필요 없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효과적으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몸 어느 한 구석도 어때요? 다 중요하고 다 귀하고 한 몸이죠. 몸 전체를 머리만 몸이다, 팔만 몸이다, 다리만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 그리스도의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대체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아마 잘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에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 교회부터 굉장히 이것이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회사가 설립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어떤 주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사실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완성된 모습은 신약에서 나타났어요. 왜? 신약에서 결국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다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구약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물론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속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약의 교회는 유대인들만, 즉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사실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쯤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그곳에 세워지면 이제 교회가 온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부름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와 서로 친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의미에는 우리 지상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같이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고 이삭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교통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우리 앞선 그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까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 거룩한 모임에는 우리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지금 좀 교인 규모가 많은 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아예 뭐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양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분명히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마다 거의 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텐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로 예배만 쏙 드리고 그냥 훌렁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엄청 중요하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박힌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신앙의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바로 고대 신주의 이 사도신경에 왜 이게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아서 그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뭡니까?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근데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도와의 교제를 기뻐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도저히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오히려 더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자리가 있어도 성도와 교제만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의 차이는 이것으로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파티, 아무리 좋은 곳에 멋있는 곳에서 아무리 뭐 세상에서 진짜 재미나고 좋은 게 있어도 성도의 교제만큼 좋아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설교집에 나온 거 보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농부와 교제를 더 기뻐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권력자, 아무리 뭐 정말 위대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보단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참된 성도와 교제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 다른 거로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뭐 명찰을 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마에 무슨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가 만들어질 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를 꼭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신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왜? 진짜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거를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성도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루해요.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 여러분, 지상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배와 기도와 성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도와의 교통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일하게.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쑥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훌쩍 쑥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본성이 벌써 심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성도와의 기쁨을 즐거워해요. 아쉬워해요. 참된 성도가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천국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 경건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거짓된 교제를 나누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교제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알리는 이런 그 브로셔를 볼 때 그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성도들의 사업장, 뭐 이렇게 기업, 뭐 이렇게 어떤 성도가 뭐 빵집을 한다, 세탁소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거 만들면 안 돼요. 사실 그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큰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은 장사 욕심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순수한 마음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알릴 때 굳이 그런 걸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마치 교회가 상업적으로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를 상업적으로 오히려 더 그냥 막 이용하는 것을 더 권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성도가 무슨 사업을 하건 기업을 하건 그건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그걸 뭐 쓸데없이 그런 거 뭐 관심을 뭐 갖습니까? 성도가 뭐 하는지 그거 알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귐이지.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교제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서 교제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지 다른 목적,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시험이 들어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의 틈에 있으면은 양들이 피곤하고 양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믿음이에요.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지, 거기에 모든 다른 불순물이 껴있다는 것은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왜 성도들과의 교제가 깨지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성도의 교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실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결국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신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 불신앙의 가족은, 물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불신앙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끝까지 불신앙에 있으면은 그 가족일지라도 한 혈육일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제는 떨어져,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혈육이 뭡니까? 영적인 혈육.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확실히 성도들이 아주 정말 마치 꼭 한 형제, 한 가족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어린 저도 이렇게 느껴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아파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냥 아끼고 정말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진짜. 그러나 지금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도시교회들. 도시교회들은 얼마나 사실 냉랭합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끼리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차갑고 냉랭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교회가 불필요하게 대형화되니까. 뭐 오죽하면은 여러분 목회자도 한 교인을 다 모를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목자가 양을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추구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능력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단들은 그런 결속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포교 전략을 씁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대해줘요. 정말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그 현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있던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고 모든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떨어지거든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회사 동료 직장이라 해봐야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계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가 이제 문제죠. 예를 들면 등산하는 멤버들이 서로 좋아하면 그 사람은 거기가 최고예요. 개 모임 하는 데가 그런 친밀함이 가장 높으면 거기가 최고예요. 근데 이단 종파가 가장 거기가 높으면 그 사람은 그게 최고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성경의 교리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친밀하게 대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사실은 이게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자기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이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더 시간이 지나가고 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단순히 예배와 기도만으로 된다면 굳이 뭐 이런 예배당 건물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뭐 백화점이나 어떤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여가지고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되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야말로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전도사 사역을 여러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는 참 좋아요. 참 좋고 참 굉장히 교회 가는 게 즐거운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사역자지만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서울 이런 도시권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피상적인 교제만 하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그 교제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시대 도시교회가 과연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뭐 360을 철야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사역을 굉장히 강조는 많이 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 할 수가 없거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정상적인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를 정말 기뻐하고 정말 거룩하게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기뻐해요. 그걸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 교회는 너무나 그냥 너무 이게 계산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서로가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니까 이 교회가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지금 시대는 부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이미 벌써 차가운 냉장고가 돼버렸는데 굳이
바깥에도 냉장고인데 뭐 굳이 또 안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은 약육강식인데 교회는 다르다고 여긴다면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교회가. 그러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경건과 거룩해 그 참된 성도의 교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참 정말 교리적인 타락 못지않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무진장 문제 있지만은 이 성도와의 교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보통 큰 문제가 이것도 보통 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얼마나 성도가 귀합니까? 여러분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글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C.S. 루이스는 잘 분별만 할 수 있으면 정말 뛰어난 글이 많아요. 그러나 잘 분별을 못하면 굉장히 또 미혹된 글도 있어요. 뭐 연옥을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글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단편 글이에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다 이거예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거. 그러니 성도는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을 성도와 성도 간에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천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영원히 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는 제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요. 교리적으로도 바르고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온전했으면 좋겠고 또 뭡니까? 성도의 교제도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 교회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별로예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려고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교회는 뭐 사방 천지에 널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뭔가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지. 그런 게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냥 세상에도 얼마든지 뭐 그런 모임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안에서 불신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애초부터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은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 한 가정이 한 가정. 하나님의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예? 그것도 어떠한 가정입니까? 영원한 가정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것이 사도신경 고백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마 더 아주 심령으로 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어울리고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